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4월 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잊어버리면 입니다. 오늘의 시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4월 첫째 날로서 시편 49편 13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되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한 청년이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자동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과 교사 6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는 자동 소총을 들고 여유롭게 학교 복도를 다니며 교실 문을 여는 모습이 담겨졌습니다. 뉴스에서 이 영상을 보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저 청년을 저렇게 괴물로 만들었을까? 미국에서 총기 사건, 특히 학교 총기 사건은 비교적 자주 일어납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1999년 총기와 폭탄으로 무장한 에릭과 딜런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사건을 다룬 책들이 출간되어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의 정신에는 파괴적인 성향, 우울증, 그리고 자살 충동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모든 것이 죽으면 끝이라는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우리는 괴물이 되어갑니다. 시편 49편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거부하고 물질적으로 살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인간이 존귀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삶이 결정되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도 인간이 스스로 영적인 존재임을 거부했을 때 스올에서 비참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스올에서 건져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영혼은 병들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의 영혼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렇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스스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단지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이 영혼을 지배할 때 인간이 스스로를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모두 놀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가족이나 자녀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안에서는 영혼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묵상글을 읽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과 함께 가족과 자녀들의 영혼을 더욱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4월 첫째 날입니다. 3월 30일 날 묵상한 시편 49편의 후반부부터 4월 묵상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처럼 시편 2권의 내용을 주로 묵상하겠습니다. 3월 달에 묵상한 시편 2권이 고라 자손의 시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시들이 많이 있다면 이제 4월 달에 묵상하는 시편 2권에는 다시 다윗의 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이 4월 달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또 다윗이 고난받는 시들과 함께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며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는 특별 시편 묵상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은 지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살지를 지혜로 권면하는 시입니다. 49편 전반부에서는 영혼의 가치를 거부하고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는 그렇게 영혼의 가치를 거부하고 물질적인 것만을 중요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매우 심각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여기서 이것이란 12절과 오늘 반복되는 20절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기 존귀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는 것. 이것이 영적 가치를 무시하고 세상적 가치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오늘 14절 초반부에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느냐고 또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모두 지옥에 빠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 그 운명 속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세상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존재임을 거부할 때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일부러 억지로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옥 갈 운명에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후반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서 스올이란 음부, 땅속, 지하, 더 나가서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구약에는 천국이나 지옥, 영생,
또 부활에 대한 사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봤을 때 구약 사람들이 비록 작은 시각으로 바라봤지만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신약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것, 부활해서 천국에 있을 것을 분명히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시니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혼의 가치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가치를 믿고 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그 부귀와 명예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 구원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부귀와 영예를 부러워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오늘 시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서 존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예칼르라는 단어인데요. 재산, 가치, 명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존귀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영혼을 심어주었고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생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가치를 버리면 우리가 짐승과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대 세상 중에서 어떻게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 미국의 학교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저 역시 글로 쓰면서도 참 내용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우연히 뉴스에서 그 영상을 봤을 때 그 젊은 청년이 여유롭게 총을 들고 교실 문을 깨고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하는 그 장면들을 볼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과연 저 청년은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은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별히 고등학교에서 이런 총기 난사 사건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 사건이 가장 유명한 이유는 1999년에 일어났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뉴스가 보급되고 생방송이 보급되면서 실시간으로 그 모든 장면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청소년들이 저런 상태까지 갈 수 있는가? 단순히 총기를 난사한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계획을 짜서 아이들이 식당으로 나왔을 때 사각형식으로 폭탄을 설치해서 나오면 그대로 폭탄에 다 터져서 많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옥상에서 총기로 난사하려고 그런 작전까지 다 짰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폭발물이 불발되어서 당시 총기 난사로만 학생과 교사 13명이 죽고 또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미국에서 낸 책이 있습니다. 콜럼바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 사건이 일어난 후 10년 후 동안 모든 자료를 모아서 당시의 지역사회 분위기, 학교의 분위기, 또 그 실행한 그 가해자 2명, 에릭과 딜런이라는 그 아이들의 모든 상황과 가정사항을 조사하면서 왜 이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연구한 책입니다.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기는 좋지만 또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에릭과 딜런이라는 학생 중에서 딜런의 어머니가 지은 책입니다. 에릭이 무척 파괴적인 성향을 가진 반면에 딜런은 조금 우울증적인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것을 미리 캐치를 못하고 아이가 점점 염세적인 생각들, 무신론적 생각들,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들 때까지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신앙서적이 아니지만 어머니가 신앙인이기에 신앙인의 관점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특히 자녀를 가진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신론적인 사상들,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난다는 생각들, 인간이 동물과 같이 이 세상에서 모든 쾌락을 누리다가 더 이상 누릴 수 없으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학생들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을 중요한 시기에 놓치면 그들의 영혼이 점점 병들게 되고 그들 안에 파괴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는 것은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형성될 때, 그들의 신앙이 형성될 때, 그 짧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일으킵니다. 이 책은 그것을 놓쳐버린 어머니의 후회와 또 안타까움이 그대로 담겨 있고,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 중요함을 깨닫고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시편 49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내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비록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자기 영혼이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있는지 그것들 계속해서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계속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시편 49편 묵상을 통해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 중에서도 아직 영혼의 존재나 구원의 영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염세적인 가치관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핵심인 영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적인 것을 누리다가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과 확신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부에게,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신론적인 가치관, 진화론적인 가치관이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런 스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49편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내가 우리 가족들의 영혼과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